하나님 말씀 계시록 15장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7 천사들이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었다. 이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이제 1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승리 찬송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구원 찬송,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내용이 있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재앙, 7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록 서두에도 이제 지난 6월 상행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시록에는 큰 3가지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재앙은 인을 떼는 재앙이에요. 인 떼는 재앙이라고 그러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 여섯째. 그래서 여섯째 인까지 떼고요.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데요. 그 7번째 인 속에 또 나팔 재앙이 들어있어요. 인 떼는 재앙은 6장에 있어요. 인 떼는 재앙은 6장에 이제 봉인을 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봉인을 떼고 마지막 7번째 봉인은 8장에서 뗍니다. 그 7번째 봉인 속에 나팔장이 들어있어요. 네? 나팔장은 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나팔까지 해서 이 나팔 재앙이 있는데, 나팔 재앙이 이제 그 9장, 8장,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이 끝나면요, 거기에 특이한 재앙이 하나 있어요. 우레 재앙인데, 우레 재앙. 큰 여러분, 우레가 이제 하늘에서 올리잖아요. 우레 재앙인데, 이 우레 재앙은 그것도 이제 첫 번째 우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우레 재앙은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10장에서 우레 재앙은 기록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레 재앙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지 않고 이제 마지막 나팔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나팔 재앙이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이 나팔 재앙, 마지막 7번째 나팔 속에 이제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이 바로 오늘 15장과 1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은 성도들이 받지 않아요. 네. 성도들은 11장 11절 12절에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어요. 이미 성도들은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고요, 성도들, 죽은 성도들 다 들려 올라갔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 다 들려 올라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지상에는 눈 씻고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건물은 있죠. 예배당 건물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뭐 건물은 다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들려 올라갔어요. 공중으로 다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어디 구석진 데서 밤중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다 말하자면 생중계된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다 본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현장 중계 다 되는 거예요. 유튜브로 다 찍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 저 사람들이 봐라. 사람들이 막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있다. 땅속에서 막 유령처럼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무덤 속에서 올라가고 있다. 예. 버스 운전하는 버스 기사 갑자기 사라지고, 비행기를 여객기를 몰고 있던 조종사 갑자기 사라지고, 예. 잠수함 속에서 근무하고 있던 병사들이 사라지고 막 사라지는 겁니다. 같이 아침에 식탁 자리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식구들 가운데 누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 갔냐? 엄마 어디 갔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빠 어디 갔냐? 예. 아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 눈에 보인다 그랬어요. 눈에 보는 거예요. 예. 우리 육안으로 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재앙, 성도들이 다 들려 올라가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인가요?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고난의 재앙, 마지막 재난을 좀 줄여준다 그랬어요. 단축 22절, 마태복음 24장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될 것이다. 네,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재앙을 받지 않도록. 그러나 인때는 재앙과 나팔 재앙은 다 받아요. 예? 인때는 재앙, 나팔 재앙 이런 건 다 받지만, 예, 나팔 재앙 가운데서 받지 않는 거 있나요? 예, 나팔 재앙 가운데 7번째 나팔은 성도가 피하죠.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이 있으니까, 예, 믿는 성도들은 7번째 나팔 재앙은 피해요. 그 7번째 나팔 재앙 속에 바로 오늘 이 대접 재앙이 들어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보시면 오늘 15장 1절인데요.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7 천사들이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 이 마지막 재앙, 예,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종종 얘기하죠. 3차 대전이니 혹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런 말도 하죠. 아마겟돈 전쟁이 최후의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종교 간의 전쟁이에요. 그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질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기독교 세력과 이 적그리스도 세력, 또 이 붉은 용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연합해가지고 아마 기독교 세력과 맞서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아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유진영, 서방세계, 기독교 문화를 가진 진영과 러시아, 중국, 특별히 이슬람 세력까지 다 포함한 세력이 충돌하게 되면 그건 3차 대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알 수는 없죠.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가만히 말씀들을 살펴보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7 재앙인데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섞여 있는데요.
막 불타는 유리바다 같은 거예요. 유리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 같은 거예요. 유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리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뭔가 견고하잖아요. 예, 유리바다는 아닌데 마치 유리바다와 같이 투명한 아주 그 유리바다와 같은 투명하고 맑은, 그런데 불 붙은 것 같아요. 막 불이 붙어가지고 타는 것 같은 유리바다 같아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투명하고요, 맑고 깨끗하다, 순결하다. 거기 더러운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오류가 있거나 거기에 무슨 더러운 것이 끼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의 다 공개하세요, 여러분. 투명하세요. 은밀하게, 음침한 데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성경에 비밀은 이거다, 비밀의 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예. 비밀에 대한 답, 비밀들이 있는데 그 비밀의 답은 이거다, 답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 속에. 비밀이다 하고 뚜껑을 딱 덮은 게 아니라 비밀의 답은 바로 이거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자, 짐승은 세상 나라라 그랬죠. 짐승은 세상 나라, 그의 우상, 짐승의 우상이 있었죠. 그 우상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13장 마지막에서 말씀하셨죠. 짐승이 나가서 그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치잖아요. 이마는 사상 통일, 손에 인을 치는 것은 행동 통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짐승이 나가서 그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느끼죠. 또 지금 세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 공산주의의 맛을 봐가지고요, 이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공산주의에 물들었다가 해방을 맞으신 분들도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이북의 군대들을 밀고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야, 그때 메가더가 트루먼에게 말한 것처럼 밀고 가자고, 중국을 밀어붙여야 된다, 지금이 좋은 기회다. 메가더가 말한 것처럼 국경선을 넘어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밀고 들어갔으면 아마 우리나라 영토가 커지고 아마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압록강을 건너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되레 중공군이 그냥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밀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휴전선, 38선이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중국이 그런 짓을 했어요. 물론 소련, 당시에 소련이,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내려가라고, 야, 내려가. 그래가지고 소련제 탱크 보내주고요. 중국에서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인해전술 밀어붙이고, 중공군 때문에 큰 피해를 우리가 받지만 특별히 미군들이 중공군들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미군들이 죽은 사람들이 한 4만 명, 부상자들까지 포함하면 한 10만 명 된다잖아요. 또 아직도 그 시신을 못 찾은 미군 병사들 한 7천 명 있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군인들 상당히 많죠. 수만 명 못 찾았어, 아직까지요. 다 땅속에 다 묻혀가지고 전쟁터에 다 묻히고 다 산화돼가지고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그의 우상 표를 치는데요. 우상과 그 이름의 수가 얼마였죠? 666이었죠. 13장 마지막 절에 이 이름의 수, 이 세상 문화, 문명,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유리 바닷가에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유리 바닷가에 서 있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려고 서 있습니다. 그때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의 노래는 특별히 율법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네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 모세의 노래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인도하신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의 찬송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유리 바닷가에 쫙 검은 거 같은 걸 들고 있다가 이제 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도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도 합창을 하는 거예요. 떼창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보다 더 이제 얼마나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찬송을 부를까요? 그때는요, 누가 뭐 지휘자가 없어도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 부르고 너무나 좋은 목소리로 연주하지 못하는 악기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나라 가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악기를 다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피아노가 있어서 피아노도 못 치고 우리가 뭐 악기 잘 다룰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모든 악기를 다 통달해가지고요.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몽골에도 그 악기가 있어요. 몽골 악기. 몽골에도 우리나라 그 아쟁 있잖아요. 아쟁. 이렇게 들고 이렇게 연주하는 아쟁 같은 그런 악기가 있어요. 근데 소리가 아주 그 묘한 매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아쟁도 이렇게 연주하는데 그 아주 그 묘한 그런 매력적인 소리가 나잖아요.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게 될지 모르지만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찬송가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3절 중간에요.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시죠. 주님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뜻합니다. 주님, 4절.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경외한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게 명절에 사경회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이런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예? 명절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듣고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면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비록 뭐 수는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구하는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씩 다 들어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들. 이는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국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니 이는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그 모든 의로운 일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은 어떤 일인가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증거하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드러났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실현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일들이 다 나타났다. 다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뭔가 같습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인내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열흘 시험이 있다. 열흘 시험. 서머나 교회에 열흘 시험이 있는데 끝까지 잘 참아라. 견뎌라.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 그러시고 성도는 인내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잘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큰 소망을 가지시고 잘 참고 잘 견뎌나가세요. 그리고 이 어두운 쪽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이 어두운 쪽을 자꾸 보게 해요. 예.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예. 뭐 병이 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아플 것이다. 자꾸 이게
어두운 쪽을 보게 해요, 마귀는. 사람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근데 우리하고는 그 어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애시당초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빛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자꾸 이 밝은 쪽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 어두운 쪽을 자꾸 바라보는 것은 그 시험 들어서 그래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5절에 또 이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뭘 봤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을 봤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 이야, 하늘에 있는 성전? 새 예루살렘 성? 곧 증거의 장막이 열렸고, 예. 증거의 장막이 열리면 뭐가 보이죠? 지성소가 보이네요. 지성소.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지성소. 증거의 장막이 쫙 열렸어요. 열리고, 6번째, 6절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7 천사들이 7 대접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은 빛나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흰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우리 결혼식 때 신부가 입는 드레스 있잖아요. 그게 세마포 흰 옷이에요. 성결을 상징하는 옷이죠. 천사들이 깨끗하고 빛나는, 막 옷에서 막 빛이 막 쫙 빛나는 세마포 흰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 금띠는 왕권을 상징하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예요. 왕권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네 생물은 천사들을 의미하죠. 보호자 앞에 있는 네 생물. 네 생물인데, 네 생물 가운데 한 천사가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대접을 그 7 천사들에게 나눠줬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대접을 그 7 천사들에게 각각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자, 하나씩 나누어 주는데, 이 천사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천사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데, 몇 개죠? 7개입니다. 8절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서 연기로 가득하게 되었고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날 때까지, 7 천사의 7 대접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연기로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면 성전에 연기로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이사야 6장에서도 성전에 자욱한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등장하죠. 또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대접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16장에 드디어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이 대접 재앙은 다른 말로 종말 재앙이라고도 말합니다. 마지막 재앙,
종말 재앙이다. 16장 좀 보시자고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하였다. 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예,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절 읽어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뼈를 가진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네, 첫째 천사가 나가서 대접을 땅에 확 쏟으니까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몇 절에 그랬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네? 13장 8절. 읽어보시겠어요? 13장 8절. 네.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예.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누군가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져 있나요? 그럼요, 기록되어져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증거가 뭐냐?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묻는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증거다.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증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예수 믿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못해요. 노력을 하고 예배당 나가도 예수 믿지 못해요.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신문에 보니까 요번에 노벨 의학상을 받는 분들이 결정났어요. 여러분, 누가 노벨 의학상을 받으면 참 잘 뽑았다. 노벨 위원회에서 세계에서 제일 이 의학에 참 공헌한, 세계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 뽑았는데 두 사람이 뽑혔어요.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코로나 백신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세계 사람들을 구원한 구세주라고 신문에 써놨더라고요. 아니 코로나 백신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도와준 건 좋은데 뭘 거기다 구세주라고 또 갖다 붙일 게 뭐예요? 네. 아니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지 무슨 그래도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거죠. 이 백신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원래 백신을 만드는데 최소한 한 5년, 긴 거는 20년 이렇게 걸려요. 어떤 백신을 만드는데. 근데 갑자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전 세계로 퍼지니까요. 그냥 서둘러가지고 그냥 밤낮 없이 그냥 연구해가지고 서둘러서
백신을 개발하고요. 제대로 임상실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맞은 백신들은요, 제대로 임상실험을 잘 거치지 않은 백신들이에요. 그래서 백신 맞고 자꾸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막 백신 맞고 병원에 입원하고, 뭐, 깨어나지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임상실험을 거치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막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실험을 하고 막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역작용이 생겨가지고, 백신 맞고, 멀쩡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세상 떠나고,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거 중국에다가 이거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국에다가 미국이 뭐 청구 금액을 뭐 대충 정했는데 400조인가 뭐 중국한테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미국이 400조 중국에다 받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에다가 얼마쯤 받으면 좋을까요? 100조? 100조 달라 그러고 좀 협의해가지고 뭐 90조든 80조든 받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달라는데 다 주진 않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전쟁에서 지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달라는데 다 내놔야 돼요. 독일이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 자유신영에서 어마어마한 전쟁 벌금을 물렸습니다. 그 독일이 20년 동안 헤어나질 못했어요. 미국하고 영국, 뭐 프랑스 이 자유신영에서 독일에게 어마어마한 전쟁 변상금을 물렸거든요. 그거 물어내느라고요. 독일 경제가 2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어요. 일본 보세요. 일본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핵폭탄 2개 맞고 어마어마한 변상금 미국에다 물어냈습니다.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나라를 다 해방시켜주고 다 받아갔어요. 미국이. 오키나와 섬 있잖아요. 오키나와 섬. 그것도 미국 거였습니다. 미국 땅이. 야, 이 땅 우리 거다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기지들 있잖아요. 미군 기지들. 다 미국 땅이에요. 일본 거 아닙니다. 나중에는 오키나와 일본에게 돌려줬어요. 가져가라고. 아니 그 일본은 미국한테 그 오키나와 섬 다시 그냥 무상으로 다시 돌려받았는데 공짜로. 그 왜 남의 나라 그 독도를 자꾸 자기 땅이라 그러는지 하여튼 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이 강해지면 말 안 해도 우리 거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거지만 더 이상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받은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표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인친 표예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인을 쳤는데요. 몇 장에서 인을 쳤죠? 7장에 보면 2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도장 가지고 나가서 해돋는 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하였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 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누구냐? 신약시대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인침을 받아야 예수 믿어요. 아, 예수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예수 믿었다? 야, 가서 인쳐줘. 천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은 거 보고, 저 나은 게 예수 믿었다. 가서 인쳐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인침을 받아야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인은 성령의 인이고 말씀의 인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배당 나오는 거 뭐 나가는 거지 뭐.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예배당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틈을 주지 않아요. 마음을 다 빼앗아 가요. 예배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침에는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요. 다른 일이 생겨요. 바쁜 일이 생겨요.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생기네요. 같이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생기네요. 갑자기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고, 뭐 복잡한 일이 생기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예배당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요. 예배당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이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마귀들이 아예 진을 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배당 못 가게 해요. 남편이 그냥 막 뭐라 그런다든지, 아내가 뭐라 그런다든지, 갑자기 무슨 이상한 일들이 막 생겨요. 이번 주 꼭 예배당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돼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누구 예배당에 좀 데려오려고 한번 해보세요. 서러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약속을 어기지? 집 앞에 가가지고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딱 만나기로 했는데 7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와요. 10분 기다리라면 20분, 30분 안 나옵니다. 한 30분 전에 전화가 옵니다. 아이 미안합니다. 제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못 나가게 됐네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제가 30분에 기다렸는데, 미리 얘기를 하든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제, 주일 아침에 일찍, 이제, 오늘 교회 나오기로 했던 애들 데리러 갑니다. 가잖아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또 학교에서는 제 말 잘 듣는 애들이에요. 저 아주 잘 따르고 친한 애들입니다. 근데 이게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이 아이들이요 정말 마귀 새끼로 다 변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니 어떤 애는 일어나지도 않아요. 잠자는데 왜 부르냐고 막 짜증을 냅니다. 성도가 교회 가자. 아이고 안 나와요. 그래 막 짜증내고 어디 밥 먹고 있고 밥 먹고 있는데 또 교회 가자 그러네. 또 그거 뭐 짜증내고 또 그 부모 엄마 아빠 시켜가지고 제가 은기 좀 돌려보내라고 가라 그러라고 주일 아침에 한 시간 일찍 이제 교회 가가지고 애들 데리러 다녔거든요. 후배들대로 다니고 또 제 친구대로 다니고 서로 많이 겪습니다. 네. 그래도요, 그들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 또 생기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 가족이라도 내 자녀라도 예배당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반면교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당에 척척 잘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못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십시오. 예. 나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나도 지금이야 뭐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지만 나도 예전에는 사람들 속썩이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목사님 힘들게 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뭐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긴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가진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독종. 이 독종은 특별히 비진리, 성경에 어긋난 그릇된 길, 이단, 이 사상적으로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그런 세력을 이 독종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믿지 않는 불신세계 또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혹을 왜 받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미혹을 받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요. 욕심이 있으면 미혹받는다고 야고보 1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왜 미혹을 받느냐? 성경을 모르면 미혹을 받아요. 성경을 모르면.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좋은 말,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은 여러분 제가 여러 말씀드리지만 이 강단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이 강단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되면 미혹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 말씀 들을 때 좀 귀담아 들으시고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 말씀 듣고 또 아까 3시부터 5시까지는 제가 이 몽골 강의도 오늘 했어요. 제가 화요일날 오후 강의인데 그 지금 몽골 강의 계시록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오늘 강의했는데 참 그 몽골 분들이 요한계시록 배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우리는 한번 가르치면 끝까지 가잖아요. 22장까지 쭉 가니까 그게 또 계속 영상이 올라가고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 몽골에 계신 많은 그 지도자들이 영상을 보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또 직접 강의에 참여해가지고
줌으로 참여하거든요. 한 10명 참여해가지고 같이 공부해요. 출석도 체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잘하고. 이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표는 잘 안 나는데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경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시는 건 얼마나 귀합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은 자랑이고요. 또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끝까지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마지막 대접 재앙 7개의 대접이 준비되어 있고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희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7 천사들에게 주어진 그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며 종말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재앙을 받지 않지만 이 재앙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재앙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척,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밤도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